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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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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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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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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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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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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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나 자신만의 생각과 이기적인 삶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32,500가지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어 알게 하셨건만 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듣고 보는 것만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싹이 틈으로 인해서 앙심을 품게 되고 우리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삶이 다르기에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당장 우리 한반도 문제의 위협을 느낀 가운데 사드 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혀 상관이 없는
중국에서는 가진 방법을 다 내세워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지라도 인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 일의 급급에서 해결받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 줄 압니다.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사오니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칭찬을 받게 된 교회의 원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세상에서 내 자식보다도 더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때로는 상황 따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옆집에 말 듣지 않는 자식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식이 진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내 자식이 귀중하다는 건 알면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상대성 원리 가운데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하게 된 그 상대방의 심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서로 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고 서로가 다 잘 알고 있는 부부의 관계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지만은 죽고 못 사는 사람이지만은 한순간에 그 마음이 싹 가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단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을 손바닥 엎듯이 쥐접듯이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믿음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3절에 말씀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냥 절대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칭찬하는 사람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상대로부터. 예. 칭찬할 만한 근거가 있기에 칭찬할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전혀 칭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뻥 튀기듯이 그냥 그냥 칭찬했을 때 여러분들은 상대로부터 어떤 평을 받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떻게 내 자신을 갖다가서 생각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서 역효과가 날 것 같으면 그것을 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쏘아대죠. 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살상무기입니다. 왜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으로 심심치 않게 사회가 떠들썩하게 되고 왜 비참한 피를 흘리면서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합니까? 총기 사용을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기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봤을 때 상대방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그러는 것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믿음이 큰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말씀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상대가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고 왜 자꾸 부박만 해? 이것만 탓하지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냐? 못 듣죠? 누구 탓할 때가 아닙니다. 내 탓해야 할 때입니다. 내 탓. 내 까닭이로구나. 나 때문이로구나.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 현실을 보세요.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 부메랑의 원리와 같이 그것이 싹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현실을 너무나 뚜렷이 잘 알고 있는데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괘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실된 자는 인정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안다고 그대로 됩니까? 예수를 안다고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알았으면은 믿음으로 승화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을 갖다가서 붙잡아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누구부터 건지겠습니까? 예? 누구부터 건지겠어요? 이 발상입니다. 누구부터 건지시겠어요? 예? 여러분 감이 안 잡히십니까? 누구부터 건지시겠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부터 건지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일 손에 가까운 사람부터 건지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도 그랬습니다. 뜻도 모르고 넌센스. 가족부터 건지죠. 어? 모든 생각이 손에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 근데 가까운 사람 내팽개치고 저 뒤에 사람 건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응?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응? 주님. 응? 옛날 최골능 목사님은 무식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는 전도 방법이 똑같았어요. 예수 천당! 막 옆에 간 사람 깜짝 놀래가지고 말입니다.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막.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응? 참.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미친 짓이라 소리를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응?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응? 그 찬송대로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물과 피 흘린 처참한 형상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를 새기고서 자나깨나 그 주님 뜻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주 많이 배웠고 인간 앞에 섰을 때도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감히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헐벗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침을 뱉고 등 돌림을
당하면서 고립된 삶에 산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했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요. 응?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주세요. 응? 불신이 팽배하도록 내 언행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그의 마음속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청소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좋은 인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과 자세를 보이십시오. 남이 하는 청소가 다르고 자기 했을 때 청소가 달라요. 응? 남이 하는 청소는 아무리 잘했어도 거기에는 마땅하지 못한 문제가 꼭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직접 해보면 그보다도 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한 청소는 만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스스로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과 자세를 보고서 스스로 청소를 해서 만족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면 깨가 쏟아집니다. 참 칭찬은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칭찬을 해주죠. 그때는 반짝하는 느낌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은 시간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눈 녹듯이 그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 말로만 그렇다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미련한 일꾼과 일꾼다운 일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밀짚 모자 쓰고 작업복 멋있게 입고 아주 도구를 훌륭하게 들고서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남 가진 거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게 되면은 귀농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귀농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귀농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감수하기까지는 실패를 합니다. 섣불리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든지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 거듭하는 삶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냐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 믿음이 느껴질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동화가 돼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조언도 해주고 기능도 전수해주고 해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귀농자로서 위태위태한 살얼음 걷는 현실 가운데에서 빠질 염려 없는 육지를 탁 건전하게 딛고 일어서듯이 그때에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는 법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믿음이 없이 외형적으로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보여지는 현실대로 들려지는 사람의 소문에 따라 살기 때문에 허와 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오늘 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몇 퍼센트 믿음인가? 믿음대로 된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참, 이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믿음 위에 사랑이 덧입혀진다면 그건 참 기가 막히지요. 응? 이 도금이라는 것은요, 원리를 보게 되면은 이 쇳덩어리에다가, 무쇠 쇳덩어리에다가 도금을 입히게 되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에? 안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요. 응? 사람들의 시선은 거기에 끌리지 볼품없는 녹슨 쇳덩어리에 눈길 돌리는 사람 없습니다. 응? 사랑은 이와 같이 녹슨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멋있는 방법과 기가 막힌 자료를 가지고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칭찬을 받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응? 말로만 당신 사랑합니다. 수박 거달기 식으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랑을 잊히지 말고 용광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서 열정과 그 사랑이 팍 끓어 넘치는 것을 느끼게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은 녹아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뜨거운 역사예요. 우리의 옛 모습을 갖다가서 그 성령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열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은사 따위나 이런 거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역사를 일으키는 거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넉빠진 주의 종들은 거기에 새떼같이 다 모입니다. 그 보면 뭐 합니까? 어?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응? 사랑, 응?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 내 속에. 어? 겨울철에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옛날에는 지금과 같이 모든 조건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발을 비벼가면서 허 불며 녹이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화로에다가 불을 담가서 따박따박 방 안에다 놓고서 온기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꺼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싸늘한 기분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지펴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일시적으로 햇빛이 반짝하는 것처럼 비쳤다가 먹거리며 싹 끼는 것 같이 그런 싸구려의 사랑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눈빛만 보면 상대방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자신을 삼킬 것처럼 녹일 것처럼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왜 당신은 나를 미워하느냐?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 백날 해보세요. 그분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은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자녀들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을 여러분들 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말씀했죠. 덮어줘야 됩니다. 들추는 것이 아니에요. 까발리는 게 아닙니다. 양파도 어느 정도 까발려야지 계속 까발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까발려야 돼요.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까발려야지요. 무조건 까면 좋다고 다 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녀의 관계는 서로가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이심전심 한쪽에 부족한 체온의 열기를 채워주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사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고아들은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양가의 부모님들이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줄 아십니까? 잘 사는 거요? 아닙니다.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그 할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생활과 가문에 흠잡을 데 없는 생활. 그러니까 바울이 감탄했잖아요. 뭘 보고? 디모데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서 확신을 했습니다. 바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이 다음에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참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어색한 마음을 버리고 집에 가면은 여러분
남편, 아내를 자녀들 앞에서 보는 듯이 봉을 하세요. 첫 번에는 어색할 겁니다. 계속 해보세요. 애들 표정과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 현실이 입력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이게 꿈입니다. 꿈을 심어줘야 돼요. 응? 근데 이제까지 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뽀뽀하는 것도 못 보고 포하는 것도 못 봤어. 응? 비참한 거예요. 응? 상황을 보지 마세요. 떳떳해야 되는 겁니다. 유럽에 갔더니 야, 다 늙어 빠진 부부가 벤치에 앉아가지고서는요, 그냥 앵무새가 왔다가 창피해서 도망갈 정도로 그냥 뭐라고 부르죠.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내가 상상해 보건대 이도 다 나갔지. 구취가 막 입맛살을 찌푸릴 정도로 냄새가 날 것도 같은데 좋디야. 어? 사랑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국경이 없다는 말이 있죠. 내가 가면서 끝까지 왔어. 가이드가 자꾸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다음 곳도 가셔야 됩니다. 그때도 안 끝났어. 저거구나. 저거구나. 옛날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여름 대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해마다 꼭 기도원회 같은 데 와서 그 은혜 받고 수련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올 줄 모르고서 몰래 온 겁니다. 몰래. 그때 당시만 해도 목사들은 이거 빨간 딱지를 붙였어요. 근데 이 양반은 딱지를 안 붙이고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이,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저요. 성도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날뛰는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미치겠습니다. 내가 한번 체험해봐야 살 것 같아서 몰래 왔습니다. 그래. 잘 오셨습니다. 그럼 목사님 맨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막 열심히 막 불을 지피는 막 소시계 불을 넣고서 막 장작기비를 막 넣고서 그냥 헐헐 타오르게 그냥 통성기도 시키니까 오두발강을 떠는데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다. 목사님 같아. 아니야, 목사님 오실 리가 없어요.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캐시움 먹고 한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등급이 달라요. 목사님 하면서 딱 끌어안고 발톱대 뛰는 거예요. 목사님 펑펑 울고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면 제재합니다. 그런 은사 역사 하지 말라고 막 제재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체험하니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응? 오두발강을 떨고서 그냥 눈물 콧물을 다 흘리네, 그냥. 야, 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격이 없어요. 응? 체면, 의식 따지지 마세요. 응? 사랑하면 무엇이 겁납니까? 응? 떳떳한데요. 사랑은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사랑을 받은 만큼 믿음이 있는 만큼 아는 것이지, 입버릇처럼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 세 번째로는 인내가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하, 참, 응?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100번, 1000번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기는 아는데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지만 행함이 없었던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어떤 모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인내의 모범입니다. 참으십시오. 속상해도 참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참으십시오. 뛰쳐나가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영광에 참여한 사람에게 권고하는 고난, 인내의 고난을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지요. 고난, 인내의 고난. 참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절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콩고물을 묻혀서 먹는 것이 맛있게 먹는 방법이던가요? 아닙니다. 인절미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저 매로 수없이 치는 겁니다. 그래도 얻어맞는 그 인절미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견디다 못해 옆에서 삐져나갈지라도 그럼 다시 모아다가 그걸 또 잔인하게 또 칩니다. 그러니까 인절미를 먹어보면은요, 알 수가 있어요. 먹다 보면은 바발갱이가 씹히는 인절미는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 이게 다 문드러져가지고 일개져가지고 끈적끈적한 쫄깃쫄깃한, 예? 참고 견딘 만큼 맛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참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될 것을 왜 참지 못했어요? 속에 우라같이 몰아섰어요. 참지 못한 사람은 성급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다 해결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 받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약속은 참는 사람에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힘이 들어요. 왜? 약속을 못 받으니까. 받을 만하면 탁 떠나고 탁 떠나고 탁 떠나고 하니까.
뿌리를 박으면 되는데 정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정착하기까지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정착만 되면 잘났든 못났든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심었다 저기로 가 또 옮기고 평생 가도 그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려면은 바로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풍성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인내가 풍성했기 때문에 칭찬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도 이대로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아낌없는 칭찬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